8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자, 오늘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복된 한 주를 보내고 계신지요? 날씨가 또 풀리고 있습니다. 풀리는 만큼 환절기 감기가 매번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지금 보이는 이 그룹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이 그룹이 바로 이제 BTS라는 그룹입니다. 이 다음 달 21일에 이 BTS가 바로 광화문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무대로 이제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이 BTS라는 그룹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또 멤버 중에 한 명인 제이홉이 딱 지금 포스터로 나와 있고, 이 6명, 이 BTS 전부 다 정말 보기 드물죠. 군대를 다 다녀왔습니다. 군대를 한 명 한 명 다 다녀오고 전역을 다 해서 드디어 이제 완전체의 모습으로 우리나라에서 광화문에서 이제 콘서트를 21일에 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경찰 추산 20만 명에서 26만 명의 인파가 광화문에 몰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광화문에서 그날 결혼식을 하는 분이 계시고 돌잔치를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호텔도 있고 막 여러 군데에서 많이 특별한 행사들을 하겠죠. 이 결혼식과 이 돌잔치를 예약해둔 가족들이 이 BTS 콘서트와 날짜가 겹치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에 갑작스러운 대형 공연과 겹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날은요, 교통 불편의 수준을 넘어서서 그날은 자전거도 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광화문에서 따릉이도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인파가 몰리고요, 지하철은 당연히 그 정차를 하지 않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교통 불편의 수준을 넘어서 하객이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심 한복판이 초대형 콘서트가 되어버려가지고 이 기사를 통해서 접한 게 정말 곤란한 상황에 접했다라는 기사를 접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자, 1년 전에 예약한 결혼식 평균 예식 비용이 2,200만 원, 위약금은 500만 원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BTS 때문에 취소를 하면요. 그런데 이 BTS 공연은 2달 전에 발표됐습니다. 이 광화문에서 한다고. 우리나라를 국위선양하고 세계에 알린 가수입니다. 보니까 대통령도 장관도 이 BTS 공연을 열심히 지원하겠다라고 막 비상통신체제를 지원하겠다라고 오늘 기사에 나왔습니다. 군복무도 성실하게 해내서 이 컴백 콘서트는 우리나라에서 이 수많은 해외에서 얻는 이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콘서트를 과연 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아니면 반대를 할까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찬반이죠.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결혼을 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중에 한 분이 광화문에서 결혼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떤 입장을 취하시겠습니까? 이 BTS 공연에 대해서 반대하겠죠. 내가 1년 전에 잡아둔 결혼식인데
2달 전에 잡아둔 BTS 공연 때문에 모든 게 지금 무산될 위기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책은 우리가 반대를 한다고 해서 이 BTS가 공연을 멈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국가에서는 이 공연을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기사를 접했을 때 저는 그 결혼을 앞두고 돌잔치를 앞둔 그 가족들의 입장에서 참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키기 어렵겠다, 이 BTS 공연을 어떻게 옮기겠어라는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 반대의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뜻과 반대의 상황을 역전시키기 어려운 상황을 제가 사례로 들은 것입니다. 오늘 이 스데반의 상황도 정말로 역전시키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라는 말씀으로서 시작을 합니다. 이 앞전 장에서는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을 위해서 7 지도자를 뽑아서 사도들을 뽑아서 봉사에 전담하게끔 하였습니다. 이 사람 중 하나였던 이 스데반도 사도와 같은 직분은 아니었지만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알리고 증언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순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스데반은 사도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침으로써 그 어떤 사도들보다 더 기억에 남는 순교자의 길을 걸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은혜와 권능은 뚜렷하게 구분이 어렵지만 은혜의 의미는 매우 다양하게 해석이 되지만 여기서 가지는 의미는 바로 은사, 바로 카리스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뒤이어 표현된 권능이라는 단어는요, 신적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니까 기적적인 능력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권능이 충만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을 살펴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뒤이어 9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나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9절에 보면은 이제 논쟁의 분위기가 등장합니다. 논쟁의 분위기가 나오는데요, 그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반대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복음 사역에 반대하는 무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스데반의 복음 사역을 비판하고 대적했던 세력은 바로 디아스포라 출신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반대했던 세력들, 다양한 그룹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자유민들이었고 또 다른 한 그룹은 오늘 말씀에 보면 길리기아와 아시아 출신 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자유민들은 뜻하는 바대로 노예의 생활을 했다가 해방된 사람을 뜻합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자유민 중에는 부유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노예였지만은 부유한 황제나 원로원 의원의 가속에 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거기서 노예에서 해방될 때 많은 재산을 기득권층에서 가져올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 자유민들은 재산도 많고 시민권도 있고 공직에도 있는, 어찌 보면은 굉장히 권세가 있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9절에 구레네인과 알렉산드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이들도 북아프리카 출신의 해방된 자유인들이고 뒤이어 또 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이 그룹들은 다양한 지역의 출신으로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교회, 당시는 회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회당 안에서 예배와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이 회당은 1913년도 테오도시스 비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외국인들을 향한 숙박시설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잘 돼 있는 큰 회당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또 이야기 나오는데요, 1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이 사람들의 이제 술수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이 안에 자유민 출신의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이 매수하다는 원어로서 휘포발레인으로 의역을 하자면 은밀하게 부추기는 것이죠. 있지도 않은 사실을, 거짓 사실을 있지도 않게 은밀하게 부추겨서 스데반의 죄명을 뒤집어 씌우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혐의 또한 사실은 아니었지만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함을 이 스데반의,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스데반의 죄명으로 씌우게 됩니다. 그의 스데반의 설교 7장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을 모독한 내용도 없고 오히려 스데반은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처럼 죽는 순간에 자신을 죽이는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빈 인물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 이 자유민들, 이 유대인들 안에는 예수님이고 뭐고 마음속에 없었고 오로지 사탄이 주는 분노와 질투심에 갇혀서 스데반을 죽이고 자신의 입지를 넓히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변심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득권 세력, 정치 세력을 모은 게 아니라 정말 외롭게 예수님처럼 기도했습니다. 지혜와 성령이 가득하다라는 이 말씀의 표현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 스데반의 모습처럼 우리는 거짓과 선동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기도와 예배로서 나아간 것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한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과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던 목사님께서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새롭게 그 당시에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새롭게 오시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오랜만에 청빙되셨던 이 목사님께서는 전임 사역을 내려놓고 교회를 한동안 떠나서 또 힘들게 공부하시고 고생하시다가 이제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뒤이어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인격적이시고 낮은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이분께서는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그 교회가 이 목동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목동이라는 지역은 굉장히 학구열이 세고 강한 이성적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역할 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딱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부임하셨을 때 제가 처음으로 토요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연치 않게 설교의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도 수많은 반대자들이 있었을지 모른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 위치에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이 목회 현장에 완벽하게 서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이 올 때를 준비해야 되고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그 전도사 시절에 부족한 설교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설교가 굉장히 지금도 부실하지만 많이 부실했을 텐데 그때 교회에서 부임하신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면서 크게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저에게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타 교단이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좀 외로운 위치에 있었지만 저를 뒤에서 잘 챙겨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래도 정말 큰 직분이 주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우리 리더의 자리에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 목자의 자리에 있으신 분들도 이 많은 또 목원들의 마음을 챙길 때 아무로 속으로 많이 힘든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부족한 말씀을 전했지만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로 아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받아야 될 고난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낮아지고 기도하며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빕니다. 오히려 그
기득권층과 오히려 내 편을 들지 않는 그 무리에 서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고 더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반대자들에게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인생은 뜻대로 흘러가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반대자들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모함하였고 자기만의 공회로 데려와서 재판을 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12절과 1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에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정말 독한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잡아놓고 재판시키고 또 거짓 증인까지 내세우는 이 쉽지 않은 상황에 하나님의 정직한 일꾼 스데반이 있습니다. 여기서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세우는 이 모습, 이 충동의 뜻은 대규모 선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충동시키는 게 대규모로 막 데모를 일으키고 충동을 시키고 막 어디 집회처럼 막 선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신문 받으셨을 때 받으셨던 상황과 같은 맥락의 단어가 쓰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13절에 뒤이어보면 그들은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허물고 모세의 규례를 변경할 것이라고 스데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파괴는 이방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을 머물겠다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거짓 증언으로 성전 파괴를 모의한 죄로 예수님이 고소를 당하시는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바꾸셨다라는 이들의 이 혐의도 참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반대자의 눈에게는 율법의 수요자인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을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왜 트집을 잡고 그리고 오히려 모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도 예수님을 이용하면서 자신의 신학적인 위치를 드러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날카롭게 스데반은 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에 반대되는 것들을 지적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 경배했던 금송아지처럼 성전도 손으로 지은 것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바른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들의 혐의를 정리하자면 스데반은 종교적 전통과 권위를 거슬러 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스데반은 정말 대단하게도 예수님과 같은 반응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노하고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큰 위기를 앞둔 이 스데반은 이 상대방의 반응을 보았을 때 얼마나 마음속에 울화가 터졌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울화가 터진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힘입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나갔을 때 현실 세계에서도 적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취해야 되는 얼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향기로운 교회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얼굴이 바로 우리 천사의 얼굴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이 정도 공격과 반대를 받았으면은 우리의 얼굴은 당장 일그러지고 화가 나고 슬픔에 찰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는 천사의 얼굴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사는 여러분들 무엇인가요? 천사는 땅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늘의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게 바로 천사인데요. 세상을 초월한 존재의 얼굴, 바로 그 천사의 얼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얼굴을
진이었더라라는 말로 우리는 15절을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상대를 이기려는 잘못된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한 확신과 지혜로 나아갔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구했고 또 권능,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변증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밑바탕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가 지혜로운 변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에 가득 찬 빛나는 얼굴로 대적들의 입을 막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를 이기는 길은 바로 복음의 힘이 있고 반대에 지는 것도 역시 복음으로서 대처해야 합니다. 스데반은 대적들의 손에 이끌려서 이 공회에서 죽음의 심판을 당했습니다. 우리 향기로운 교회 성도님들도 앞으로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심판장에 서 계실지 늘 준비하고 대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교회와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은 실제적으로 고난과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치탄을 받는 상황에 놓였을 때 천사의 얼굴을 해야지만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 상황에서 구걸하고 그 상황에서 어찌 보면 복음의 빚진 자가 오히려 되지 않고 복음을 이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천사의 얼굴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그날까지 제자들과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스데반은 혼자인 것처럼 보였지만 스데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권능과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자였습니다. 우리 향기로운 교회 성도님들도 은혜와 그리고 지혜와 그리고 권세가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많은 반대를 우리 성도님들 경험하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난처한 상황 가운데 많이 계실 것입니다. 직장이나 일터이나 많은 또 여러 가지 복음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졌을 때 우리의 얼굴은 그나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천사의 얼굴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최대한 그 분위기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여라도 난 리더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반대를 주장한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복음을 막는 상황으로 반대의 자리에 내가 혹시 손을 들고 있지 않은지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반대를 받던 반대를 주장하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복음의 진리를 최우선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의 힘을 아는 것입니다.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반대자의 목적대로 결국에 스데반이 죽었지만 순교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부당하게 재판받아 죽어간 스데반의 순교를 이 말씀책에 기록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받을 수 있게 하여 주셨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강한 믿음과 인내를 주시고 계십니다. 부디 우리 향기로운 교회 성도님들도 반대의 상황 가운데서도 진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향기로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잘 알고 계시고 마음속에 어떠한 고민과 근심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까지 다 알고 계시오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취하는 자세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오니 우리는 늘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서 말씀으로 도전받고 깨어지고 다듬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여전히 함께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모두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시겠습니다.